안녕하세요. 다니엘 제1강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의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7년 전의 일인데요. 저는 4대째 재림교인 집안에서 태어나 신학과 1학년에 입학했지만 제 스스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3월 말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삼육중앙교회 학생반 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독실한 장로교인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학생회를 방문하여 제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무엇인지 오직 성경으로만 답을 해주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까지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려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학생 전도사님이 오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백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깨알같이 기록한 내용들을 참고해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일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질문하는 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자 3가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첫째, 평생 바꾸지 않을 여백 성경책을 한 권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 연구한 내용을 그곳에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둘째, 이제 곧 방학이 다가오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스스로 연구하십시오.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셋째, 대쟁투 총서 5권,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 시대의 대쟁투를 1년에 1회 성경을 통독하듯이 읽거나 듣거나 둘 중 하나를 꼭 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성경을 공부한 방법입니다. 드디어 신학과 1학년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대쟁투 총서를 공부했고 그 중요한 내용들을 성경책을 한 권 사서 그곳에 깨알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책이 바로 평생 바꾸지 않고 제가 연구한 말씀 그 성경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1189장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34장을 한 장당 10개의 질문에 10개의 성경절로 답변하겠습니다. 총 340개에 20개의 추가 질문을 더하여 360가지 직문직답 다니엘 요한계시록 360 questions and answers Daniel and Revelation 말씀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니엘 제1장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의 사건은 어느 때 일어났나요? 다니엘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 1장의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 즉위 직전에 이루어진 기원전 605년의 1차 포로였으며 당시의 유다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18세경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는 그의 장년과 노년을 바벨론에서 보냈습니다. 해석 불능의 대사건 예루살렘 멸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다니엘 1장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어떻게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도록 넘겨주신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명하시는 지시적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지 않으시지만 인간의 행위에 따라 허락하시는 허용적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넘기심에라는 구절도 바로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를
지시적 의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행위와 의지로 이루어진 일마저도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로 표현하는 것은 그런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세속적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이야말로 다니엘서가 하나님이 어떻게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역사서임을 증명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깨닫고 바라봅시다. 바벨론의 포로에 포함된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 1장 3절 4절입니다. 유다 나라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뽑혔고 3년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실력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포로임에도 실력을 인정받아 소위 바벨론 국립대학 국가 장학생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신분이 왕족과 귀족이라는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역량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포로라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목적은 계속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해 그들을 조신으로 양육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실시한 바벨론의 식민지 동화 정책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나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다니엘 1장 5절입니다. 첫째로는 언어였습니다. 포로들은 자기들의 모국어를 잊고 오직 바벨론의 언어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바벨론의 언어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둘째로는 교육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서 포로들의 신앙과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계명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지어주는 이름에는 중대한 신앙적 의미와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호와 신앙심이 포함된 그들의 이름을 바꿈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이름 대신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라는 뜻을 가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넷째로는 바벨론의 음식을 통해서였습니다. 음식은 체질을 바꾸고 정신에 영향을 끼칩니다. 왕은 자신이 지정한 음식과 술로 이루어진 기름지고 화려한 바벨론식 식단을 그들에게 제공하여 그들을 온전히 바벨론에 동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의 동화 정책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인생에서 뜻을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분명한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이 뚜렷해지고 의지력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전보다 더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분명히 좌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뜻을 정했습니다. 더군다나 포로로서 최고의 특권과 환대를 받게 되었기에 자신의 양심과 소신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은
성공을 위한 세속적 야망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을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특권을 일시에 잃을 수도 있는 결심이었습니다. 대단한 의지입니다.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는 분명한 철학을 지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뜻은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뜻입니다. 죄악의 영향이 드리운 오염된 세상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보겠다는 뜻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굳은 의지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품성의 위력은 두 가지, 곧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지녀야 할 덕목 중 하나로 강한 의지력을 언급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역할은 그들이 뜻을 정한 순간부터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순간부터 어느덧 포로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시대 세상의 중심인 바벨론에서 여호와의 섭리와 주권을 전하는 승리자의 모습이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하였을 때 바벨론 관리들을 향해 어떤 요구를 했나요? 다니엘 1장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신앙에 확신이 넘치는 사람들 중에 간혹 독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만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궁정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을 때 그들은 바벨론 관리들을 향해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대들은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예의 있게 구하고 청하고 제안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원로들과 청년들 모두에게 지극히 완벽하게 예의를 나타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 우뚝 섰으며 하늘을 우러러 말과 행실에 부끄러움이 없는 길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요청받았을 때 다니엘은 벌컥 화를 내지도 않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먹고 마시겠다는 결심을 표현하지도 않았다. 반항적인 말 한마디도 없이 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겼다. 참된 용기와 그리스도인 예절로서 다니엘은 자기를 책임진 관리에게 문제를 제시하여 단순한 식사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의란 결국 남에 대한 배려입니다. 자신의 소신을 피력할 때에도 상대방의 인격과 권한을 존중해야 합니다. 소수 집단이 된 포로들이 오히려 그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도구가 된 것은 이런 예의 있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고 우리에겐 진리가 있다는 신앙적 확신의 크기에 비례하여 예의의 크기도 커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음식이 건강에 최선인가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류가 먹도록 지정하신 최초의 음식은 식물성 식품입니다. 그것은 장수는 물론 건강과 도덕성에도 최선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 대형 백과사전에 의학과 건강 영감 402에서 408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시대에 걸맞는 채식주의라는 주제로 현대의학이 확정한 채식주의의 탁월함을 7쪽에 걸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콩류와 과실,
곡류를 충분히 섭취하면 임산부, 어린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단백질, 칼슘, 철분까지 모두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했으며 각종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과 각종 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의 식생활과 건강 습관을 제시했습니다. 뉴스타트란 영양, 뉴트리션, 운동, exercise, 물, water, 햇빛, sunshine, 절제, temperance, 깨끗한 공기, air, 휴식, rest, 하나님을 신뢰함, trust in God. 이것에 영어 첫 글자를 딴 것이 new start, 새 출발입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을 가장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닌 주요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다니엘 1장 17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 1장은 포로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전할 일꾼들과 그들이 지닌 주요한 덕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덕목 중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것이 바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는 다니엘의 지혜입니다. 1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어지는 2장에서부터의 다니엘의 활약을 예고하는 복선의 역할을 합니다. 예상대로 다니엘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꿈과 해석을 제공해 줍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멀리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과 오늘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도 자신과 교회의 미래에 대해 다니엘처럼 예언은 못해도 적어도 예상이나 예측은 해야 합니다. 멀리 보기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합시다. 다니엘은 언제까지 살았나요? 다니엘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엄숙하고 영원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직업의 선택으로 평생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선택으로 평생을 누구와 살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택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이 결정됩니다. 모든 것이 의지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살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영원한 선택은 신앙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그 신앙을 바르게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지금 주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합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를 소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니엘서에 담긴 이 귀한 역사 속의 예언의 말씀을 말라위, 몽골, 인도, 필리핀, 대만에 나누는 가을 낙엽 프로젝트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